할렐루야. 일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은 이스라엘 족장의 왕들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대상가 역사의 기록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읽다 보면 지루합니다. 생전 보도 듣지 못했던 이름들이 쭉 열거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또 리더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500에서 600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세보진 않아 모르겠는데 대략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역사가가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러이러한 인물을 소개하는 중에 쭉 이름을 기록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쭉 기록을 이름합니다. 그러다가 야베스 앞에 왔습니다. 야베스를 써야 되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을 쓰기에는 야베스가 우리에게 영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야베스를 딱 쓰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 줄도 안 되는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다가 야베스에 와서는 9장 9절 10절 상당히 많은 기록을 야베스에 할애합니다. 역사가 보기에 야베스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후손들이 야베스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자로서 야베스의 기도의 족자가 있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야베스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니네 교회 성도 누구냐 그러면 성도를 쫙 머릿속에 쭉 지나가다가 이분은 그냥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권사 집사 장로가 아니야. 이분은 이런 일을 했어. 저희 아버님이 평생에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5번 옮기셨어요. 전수사까지 해서. 근데 저한테 하시면 야, 너 어느 교회 있잖아. 그 교회 있을 때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지금도 기억하고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교회 어느 권사님 알죠도 알지.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목회한테 이렇게 했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후손의 역사가가 이름을 쭉 기록하다가 이분 이름을 딱 떼면 그냥 누구누구 어느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라 그래 이분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어라고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야베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귀중한 자예요. 여러분 누구누구보다 비교급으로 비교된 사람은 구약에 딱 2명밖에 없어요. 야베스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제보다 뛰어난 자라라고 딱 나와요. 2 사람밖에 없어요. 존귀한 자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귀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야베스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페치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통이요 슬픔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잠깐 설명하고 있죠.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출산이 어땠는지 상당히 야베스를 낳으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베스를 씁니다. 야베스는 누구냐? 그의 이름을 고통, 슬픔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미스 슬픔, 미스 고통이라고 지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름 자체가 슬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그의 존재를 상징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속이는 자였죠.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죠? 하나님 함께하는 자를 바꿔주셨죠? 이름 자체가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슬픔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은 좋지 않았어요. 태어난 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존귀한 자, 존귀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카바트란 단어인데 영광을 받다.
이런 단어예요. 영광을 받다. 수동태로 쓰입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 영광을 받는 인물이 됐다. 이 야베스예요. 특별히 제가 30주년 기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30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복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거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주목한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존귀한 단어 하나는 단어하고 여러분 10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을, 기도의 모든 내용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요 슬픔이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고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 만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첫째로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생각하면 오늘 후대 역사가 볼 때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으로 딱 증거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태어나면서부터 슬프게 힘들게 태어났고 이름 존재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이었던 야베스가 조금 커서 자기 인생을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인 내가 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겠느냐? 벗어날 방법이 뭐 있겠느냐?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인생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건 유일한 하나의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쓰면서 얘기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 야베스가 좀 컸겠지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부를 때 너 고통 슬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니 내 인생이 왜 지금부터 내가 고통이요 슬픔이야. 왜 사람들이 나를 고통이요 슬픔이라고 부르지? 그럼 내가 이 인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기록도 합니다. 야베스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점잖게 아주 일상적인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요.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야베스가 부르짖어. 야베스가 통곡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어떻게 내가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소리 지렀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어떤 교회 가면 통성기도 안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무슨 하나님이 귀 먹으리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기도하냐? 그건 반은 알고 반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내 속에 원통함이 있어요. 내 속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그냥 점잖게 기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당장 문제 앞에 있는데 그냥 점잖게 하지 마 이럽니까? 아니죠. 소리 지르죠. 애통할수록 속에 막 끓어오르는 게 있을수록 그는 그냥 조용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야베스가 바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마음에 간절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점잖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야베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 내 아픔,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통성기도 합니까?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밖에 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다 졸다 자다 하는 사람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픔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까? 역사가 보기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변해서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 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분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중에 역사가가 야베스를 기록하면서 딱 한 가지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긍정주의 철학자, 영향을 많이 미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되죠. 나중에 목사님 박사가 아주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의 부르심과 통곡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걸 허락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10절에 시작과 끝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누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거 허락하셨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응답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이 작은 것, 큰 것 계속 있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더 하고 싶어요. 기도 잘하고 싶어져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 된다, 어렵다, 내 인생이 환난이고 고통이고 슬픔이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 보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비전을 찾는 기도였어요. 틀을 깨는 기도였습니다. 패러다임을 깨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각 족속마다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게 각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오늘 성경은 지경, 옛날 성경은 지경이라고 오늘 본문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주신 유산이에요. 각 지파, 내가 요셉 지파면 요셉 지파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요셉 지파 속에 내가 있는데 나는 이 땅,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 이걸 옛날 성경은 지경이라고 했고요. 또한 지금 성경은 지금 지역이라고 했고요. 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업,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대대로 물려온 땅, 기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상이 죽을 때 후손에게 땅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후손은 그 땅을 잘 관리해야 돼요. 땅을 뺏기면 안 돼요. 팔아먹을 수도 없고요. 그게 기업을 물린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의 대대로 내려온 땅을 내가 차지하고 또 후손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을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땅을 관리하고 내 땅을 유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내 땅을 벗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야베스가 기도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건 여러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도입니다. 아니 다 땅이 자기의 주어진 땅이 있는데 내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확장해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죠. 아마 야베스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 손바닥만한 땅 갖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저 또 맨날 그저 그거 땅 그 작은 땅 가지고 겨우 먹고 살기 빠듯한 땅이에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 갖고는 평생 입에 풀지도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내 땅을 넓혀주세요. 내 영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감한 소원이에요. 패러다임 바꾸는 거예요. 내 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더 넓은 땅을 넓혀주세요. 난 이걸 비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넓혀주십시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허락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 땅인지 몰라. 하나님이 더 넓게 허락해 주셨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는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땅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바라본다가 비전이잖아요. 비전이 뭐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너 보이는 땅을 다 줄 거야. 한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발로 밟는 곳을 줄 거야.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의 영역, 내 삶에 주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그 자체를 넓히고 파괴하고 창조적인 파괴가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거기 있지 말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고 두 번이나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야베스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받은 것처럼 복주고 복주며 아멘 번성하고 번성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올해 2022년 4월 22일자 문화일보에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2페이지에 걸쳐서 신문의 양면에 소개된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는 인생, 누구보다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어요. 고향엔 땅 한 평이 없어 소장론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들어갈 돈이 없어서 18살에 중학교를 졸업을 마쳤어요. 그 시골엔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민 끝에 무작정 상경을 하고 서울에 있는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을 나옵니다. 신문 배달을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별별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20살이 훌쩍 넘어 남들은 다 대학생 다닐 때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집이 땅 한 평이 없어요. 누구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본 대학교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보았던 책에서 야, 우리 농촌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날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날마다 보리고개 이런 경험을 하는데 야, 덴마크는 낙농국가고 또 농업국가로 저렇게 변화되고 성공했구나.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해야 좋겠는데 꿈이 생겼어요. 근데 유학, 지금 겨우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인데 무슨 유학을 가고 유학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철저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했다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덴마크와 한국엔 대사관도 없을 때예요.
일본과 한국의 동시 대사관을 갖고 있던 덴마크예요. 대사관도 없는 나라에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겉봉에 이렇게 썼으면 주소도 모르니까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국왕 폐하. 이게 주소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 나 한국 사람인데 알고 보니 당신네 나라가 딱 뭐 낙농업에 농업에 성공한다고 내가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써붙였어요. 여러분 그게 편지 도착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묘하게 40일 후에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당시 같은 그 진실함에 내가 감동을 했다. 비행기표와 치료비 전체를 내가 부담하겠다. 국왕이 사인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대사관도 없는 때예요. 일본 대사관에서 찾아온 거예요. 일본에 있는 덴마크 대사관에 찾아와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1968년 7월에 덴마크에 한국이 처음으로 유학생으로 갑니다. 대서 특별히 했다고 그러죠. 6개월 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다 보니 덴마크 갖고는 안 되겠어. 유럽을 좀 보고 싶어. 유럽에 또 국왕에 편지 씁니다. 덴마크뿐 아니라 유럽 제국의 농촌 정책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다 뿌리로.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다 주재국, 덴마크 주재국 있는 데마다 다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아.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덴마크 국왕 이스라엘 비용까지 다 대줍니다. 만 4년을 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요. 1968년 6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70년대 초반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졸업한 건국대학교에 어퍼를 합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 전임 강사로 대학 교수로 시작해서 나중에 부총장으로 끝나죠. 이분 얘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게 이 사람 때문이에요.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한 유태영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동천 정확한 명칭을 농촌 학생 미래 장학재단의 이사장이에요. 지금 86세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고생하고 나처럼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가난하고 없고 힘든데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을 넓게 다는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처음은 가난하고 처음은 고생이요 처음은 슬픔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은혜를 구해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0절 중반 이하를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무슨 고차원적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아주 인간적인 기도예요. 실제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너무 환난이 많으니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눈만 뜨면 근심이 많으니 근심을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달마다 이 기도 우리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환난과 근심이 많은데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제가 이 야베스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참 좋다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조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역사적 인물 중에서도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그러면 알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을 환난과 근심이 계속된 그런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근심을 없게 해주십시오. 이 근심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리조란 단어인데 나누이다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자꾸 나누어집니다. 점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불안증이 돼버려요.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자꾸 나눠지니까. 하나님 근심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불안한 인생 불안을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생은 울며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 한 줄입니다. 울며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 실망하며 죽는다. 이게 예수 없는 인간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베스를 보세요. 슬픔으로 태어나 하나님 만나 기쁨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것은 모든 거 응답받아 후손에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됐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야베스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이 상계동 땅, 이 가난한 땅, 이 딱 주어진 영역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지경이 넓혀주시고 생각의 틀을 넓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젠 불안과 걱정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 드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